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한편 보게 됐습니다.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몰락, 이런 제목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배고픔을 잊은 대신 질병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근데 이 제목이 저에게 좀 딱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좀 보게 되었는데,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이 엄청난 장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그 오키나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나라의 예전에 농촌에 계시던, 열심히 일하시고 좀 채식 위주로 하시면서 그 날씬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똑같으시더라고요. 이 오키나와가 대표적인 일본의 장수 마을이었는데 1945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면서 광복이 되고, 그리고 이 일본에 미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라는 체제에 편입되면서 미군들을 통해서 여러 음식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 오키나와에도 풍요로움이 찾아오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먹거리들이 풍성하고, 왜냐면 원래는 섬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먹거리가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이 감귤 농사를 짓기 전에는 제주도가 유배를 보내는 지역, 또 전라도에 한 그 부속되는 행정구역으로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 오키나와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항상 배가 고팠고 또 먹을 것이 없었고 해서 소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부가 들어오면서 한때 일본이 뭐 G2 아니었습니까? 세계에서 총생산이 2위가 되는 나라. 미국과 버금가게, 한때는 뭐 우리가 미국보다 더 잘 산다 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아지면서 이 오키나와에도 이제 배가 나온 사람들, 그리고 성인병이 걸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왜 이 오키나와가 이렇게 배고픔을 잃어버린 대신에 질병에 시달리게 됐느냐? 사회가 변화되어서 충분히 먹을 것이 이제 많게 되었을 때 이들이 결국에는 배고프지 않는 대신에 많은 질병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식단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오키나와의 식습관의 변화가 많은 질병과 또 평균 수명의 하락을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오늘 이 지혜는요, 잠언 9장에 나오는 지혜는 마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주인과 같이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우리를 좋은 그 잔치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아름답게 기둥을 세워놨어요.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는 회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건축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넓은 공간에도 기둥이 좀 없을 수가 있지만, 과거에는 이 넓은 회랑에는 큰 기둥들이 있죠. 그런 기둥이 7개가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 좀 맞지 않죠. 왜냐면 기둥은 짝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기둥을 7기둥이라고 한 이유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의인화예요. 하나님의 의인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것은 마치요 9장 2절에 보면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는, 즉 풍성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거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을 좀 뒤집어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잘못된 영혼의 양식들을 먹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병든 양식들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온 그 청년 사역을 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저는 지금 청년들을 맡고 있는데 너무나 정신적인 질병들이 청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도 제가 대전에도 가고 여러 군데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갔는데, 가는 데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에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우리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무슨 공황장애 무슨 어렸을 때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고 뭐 우울증은 그냥 이제 뭐 대부분이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상수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병이 왜 걸렸는가라는 거죠. 오늘 이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이 먹고 있는 게 잘못됐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먹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은 지혜라는 건 원래 인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9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냐?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즉 제가 아까 오키나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식습관이 바뀌어요. 특별히 많이 먹는 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0.5인분 식사가 메뉴에 있다는 거예요. 0.5인분. 이제는 1인분을 먹으면 안 된다. 왜 1인분을 먹으면 안 되냐? 그 1인분을 먹고 우리는 거기다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고 중간에 간식으로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고 온갖 것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0.5인분만 먹는 그 식단이 메뉴에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죠? 0.5인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질병에 걸렸다. 여러분, 저 폴리네시안 사람들의 몸의 특징이 뭐예요? 몸 상체나 하체보다 가운데가 더 큰 거죠. 그럼 여러분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오키나와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오키나와 사람들도 그렇게 몸이 변하고 있고 많은 병이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몸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 다이어트를 특별히 하셔야 되는 분들 없죠. 사실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은 자꾸만 SNS를 통해서 뭐 이효리나 무슨 송혜교나 막 전지현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안 봤으면 그냥 주변의 아줌마들을 보면서 충분히 스스로에게 만족하실 거예요. 나는 괜찮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우리 형제분들, 뭐 누가 여러분의 배를 본다고 무슨 식스팩이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네, 여러분의 아내가 누가 당신 식스팩 아니라서 싫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욕하는 걸 들어보면 식스팩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른 것들로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TV 나오는 어떤 애들, 여기 배 까는 애들을 보면서 왜 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서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배 보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있고 지혜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요. 다시 5절로 가보면은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만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고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장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영적인 식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시는 한 집사님이 당뇨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대부분 처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음식에 대한 거잖아요. 음식을 우리는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먹은 것이 내 몸을 만드니까. 근데 여러분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왜 남편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불안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공황장애가 오면은 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잠언은 뭐라고 하냐면 잘못된 것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양식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영혼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명이 없는 마치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았을까? 왜 우리 제자훈련식으로 말하면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외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잠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주신 음료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혼이 예배 드릴 때 잠깐 설교 듣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세상의 것들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즉각적으로 쉬워지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이 늘어갔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확연히 느낍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 TV가 방송 3, 4밖에 없었을 때 우리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5시 30분에서 딱 6시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인내. 그리고 그거 이외에는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7시부터는 뉴스들이 했어요. 8시부터는 연속극 같은 게 했어요. 9시면 잠자리 애들 시간입니다 하고서는 자라고 한 다음에 9시 뉴스를 했어요. 아이들이 볼 게 없었단 말이에요. 정보의 양이 매우 적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파파미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누가 제 SNS에 남겼어요. 파파미. 그래가지고 파파미가 뭐냐고 물어봤다가 구글링도 안 하고 질문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파파미 구글에 쳐보면 되는데 왜 질문을 하느냐. 그거 좀 답해 주지 말이야. 후배 목사가 말이야. 그래가지고 파파미를 구글을 쳐봤더니 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가 파파미래요. 미담만 나오는 사람이.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하나 이제 머릿속에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옛날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 찾아보다가 옛날에 읽었는데 없었는데 한참 하고 막 내일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요즘에는 0.1초 만에 바로 구글링을 해가지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빨라졌는데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워졌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온갖 불안과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책을 이번 주에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지혜 피라미드라고 하는 책,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을 만났어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라미드가 하나 보이시죠? 이 피라미드의 제일 위에는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교회가 있고 그 위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지금 점점 더 우리의 욕망이 상향하고 있고 정보를 더 위에서 취득하고 있는데 바로 이 피라미드가 바로 우리의 질병을 만든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피라미드 자체가 어때요? 제일 밑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위로 가면 정보가 적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위에서 제일 많은 정보를 아무 분별 없이 빠르게 얻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가 수많은 어리석은 결정들을 하고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하게 되는 그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거 너무 진짜 멋진 그림으로 이 그림 하나만 기억해도 되겠다 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은 브랜 맥크라켄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기에 부제가 달려 있어요. 정보 과잉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과잉하고 수많은 즐거운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즐거운 걸 하려면은 옆집에 가가지고 누구야 놀자 이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가 안 놀아. 그럼 어떡하죠? 예? 꼬셔야죠. 야, 내가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안 논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그죠? 놀아야 돼요. 결혼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고 행복한 가정은 죽을 때까지 못 이루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건 하루 만에 되는 그런 게임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면 막바로 쾌락에 빠져들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수많은 질병에 시달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병들게 하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이 지혜 피라미드는 음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음식으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입맛에 맞는 것만 먹기.
우리는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입맛에 맞는 것만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았어요. 아까 오키나와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오키나와는 이렇게 수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게 된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정보를 폭식해가지고 먹을 게 많이 있는 것과 먹을 걸 많이 먹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있게 놔두고 적합하게 우리가 섭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매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있는데 안 먹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네. 저도 지금 체중을 빼고 있어요. 한 2주 전보다 한 3kg 정도 지금 뺐어요. 하루에 한 끼 안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간헐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어렸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배고픔은 다음 끼니까지 견뎠어요. 근데 먹을 게 분명 있어요. 너무 많아. 막 어제따 우리 은총이 엄마가 막 블루베리 보내주고 막 그저께 막 누구 엄마가 또 뭐 보내주고 막 이게 있는데 안 먹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이 우울하면 바로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너무나 여러분을 자극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대신에 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 어떻게 근본적인 이 마음의 병을 치유할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예? 당장에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친구야 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놀다가 뭐 안 맞으면 또 이거 같이 하자 막 설득해야 되고 막 그죠? 이게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서 너무 정보를 많이 빨리 먹고 싶은 것만 먹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정보 폭식의 증상. 이 책에서 얘기하는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안과 스트레스. 공감하십니까?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 지난 정권 때 제가 갑자기 어느 날 거지가 됐어요. 왜냐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목사님 집이 있어요? 없는데요. 벼락거지네요. 갑자기 저는 한 번도 저를 거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얼굴이 어떻게 거지같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보러 거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 여러분 부동산 뉴스만 한 일주일 보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요. 사실 이게 대표적인 정보 폭식의 증상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 구글이라는 알고리즘이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뭘 클릭했는지 다른 사이트에서 클릭한 것까지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은 신보다 빅데이터가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까지 농담을 합니다. 신보다. 그죠? 얼마나 심각하죠? 불안과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폭식하는 동안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저 어느 마을에 아이가 한 명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우린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뉴스를 여기서도 푸고 저기서도 푸고 저기서도 퍼요. 입양에 대한 정인이 뉴스를 우리는 수도 없이 봤죠. 사실요, 어느 가정이나 가정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인이도 입양의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입양하면 전부 다 정인이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이루 이야기는 안 하죠? 그것은 수많은 언론에서 정인이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정인이 뉴스만 계속 본 사람은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 포털이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이 전부 다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 클릭하면 그 다음엔 어때요? 그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유튜브만 켜면 그게 나와요. 포털 사이트만 열면 그렇게 나오죠. 우린 옛날에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거.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의 뉴스피드에 뜨는 것도 구글이 다 정해가지고 띄워주잖아요. 모든 사람이 유튜브를 열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화면들이 나오잖아요. 즉, 여러분 각자가 먹고 싶은 거 빨리 많이 입맛에 맞게 처먹고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거기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일부 사건인데 그게 전체로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이 정보가 얼마나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드느냐 하는 거 여러분이 코로나 초기에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10만 명, 20만 명 막 이렇게 걸리는데도 뭐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열심히 오시고 식사 잘 하시고 막, 그죠?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 서울에 2명일 때 푸주옥을 거쳐가지고 스타벅스를 거쳐가지고 서초 15번 버스를 타고 그 사람이 갔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다. 그럼 이제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1000만 명 중에 2명이 걸렸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우연히 코엑스에 가서 우리 교회 한 170, 80명 정도 되는 어른, 이 성도들을 만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 뉴스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은 왜곡되죠. 그 작은 것들을 너무나 크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동산이 전부가 아니죠. 필요하겠지만 전부 아니고, 또 내가 아직 부동산이 살 때가 아니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직 나는 살만한 시기가 안 됐는데 우리 불안하다 보니까 뭐 했어요? 영끌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불안해요. 산 사람은 집값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고, 안 산 사람은 집을 못 살까 봐 불안하고, 그 불안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방향상실과 파편화. 불안과 스트레스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모든 정보가 파편화되어 있어요. 즉, 이 세상의 수많은 정보 중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정보만을 우리는 과도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무기력해지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결정과 헌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모든 걸 미루는 특징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뭐 해야 될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루기 위해서 언제부턴가 휴학이 하나의 대세처럼 자리 잡았죠. 여러분, 미루면 그만큼 빨리 죽는 거예요. 결혼도 미루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 미루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할 수 있다. 청년이 1년에 많이 저축해봤자 1, 2천만 원이지 어떻게 엄청나게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삽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다 미루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확증 편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거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내가 지금 너무 편중돼 있구나. 내가 지금 너무 모든 결정을 미루고 있구나. 내가 보는 정보는 너무 파편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나는 전문가야. 난 이 부분에 유튜브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전문가야. 여러분들이 집값이 내린다라는 유튜브를 보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집값이 내린다라는 피드만 뜹니다. 집값이 오른다라는 걸 보기 시작하면 집값이 오르는 것만 뜹니다. 비트코인 기사를 하나 검색하면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비트코인 얘기만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폭식하고 있고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확증 편향에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말씀은 지혜를 먹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뇨에 걸린 분 뭐부터 해야 되죠? 먹는 걸 줄여야죠. 그죠? 당을 줄여야죠. 흰쌀밥을 줄이고, 다 아시잖아요. 설탕을 줄이고. 그거 안 하고 주여 당뇨를 낫게 하옵소서. 낫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당뇨를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건강한 식단을 짜고 조금 힘들지만 운동하고 지금서부터라도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패턴을 찾아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기도 자체가 주술적인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는 거죠. 하나님 정신적인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 정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당뇨를 극복해야지 한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죠. 식단을 조절해야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지혜를 배양시켜주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혜 피라미드를 보세요. 어디가 가장 넓고 어디가 가장 기초가 되는지. 그렇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스마트폰 안 볼 수 있나요? 방법 있어요? 애들한테 스마트폰 안 보고 야, 앞으로 모든 스마트 기기 중지, 이럴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 대한 비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성경과 교회로 내려가서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20대 초반에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소설을 읽게 됐습니다. 그때 제 자신은 가장 신앙적으로 밑바닥 상태에 있을 때예요. 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인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작가인 사진가가 이제 어떤 오하이오의 한 마을에 가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불륜을 다루는 소설이에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하는 다리에서 이제 불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때 이 소설이 너무나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죽을 때까지 그 추억을 잊지 않고, 남편은 어차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구석에 처박아 놓고 밥이나 먹이고 돼지가 되든지 말든지, 내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은 로버트 킹케이드야. 진정한 사랑을 꿈꾸는 것 같았어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자, 1번, 이걸 본 게 문제인가요? 우리 이걸 다 안 보면요, 저는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 피라미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된 것도 SNS고, 생로병사의 비밀을 본 것도 구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저는 분명히 이걸 보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스마트 기기들과 정보들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첫 번째,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소리를 낸다.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있으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옆집 아줌마가 어느 학교에 보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돈 많이 내는 학교를 보냈다, 우리는 이런 유치원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듣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은 몇 킬로에 이렇게 식스팩이 있어,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데도 이렇게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정보를 접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은 우리의 몸과 이 몸의 아름다움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건강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으면 누군가가 식스팩을 딱 자랑할 때 얘는 뭐 몸뚱아리만 위해서 사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바로 PT 끊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얘는 왜 이렇게 몸뚱아리만 위해서 살까? 나는 정말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누군가가 화려하고 막 세상의 물질을 막 사용하면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너무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참 이 사람은 공허하게 사는구나.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메릴 스트립이 나오는 영화. 그 책을 읽었을 때의 그 느낌과 제가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제 마음이 건강해진 다음에 그 영화를 보니까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그 작품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반예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사랑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불륜을 정당화하는구나. 그래서 진짜 불행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남자를 두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죠? 따라합시다. 내가 보는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는 내가 문제다라는 거죠.
성경이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게 한다. 여러분, 인생에는 얼마나 다양한 차원이 있습니까? 근데 그 다양한 차원들을 못 보고 우리는 SNS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아주 세상적인 소식들만 계속 접하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SNS에서 마음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사람 있나요? 전부 다 몸을 보여주잖아요. 제가 꼰대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육체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섹스와 연관하는 이 시대가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그것을 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소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소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건강한 내 마음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층 더 나가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패러다임을 제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제자훈련의 이름이 뭐죠? 여러분, 그냥 자꾸 제자훈련 하는데 저자 기분 나쁩니다. 저희 건 그냥 데일밴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을 패러다임으로 장착한 제자훈련이에요. 목사님하고 성경 통독한다고요? 저 기분 나쁩니다. 제 책 제목 자체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통입니다. 왜? 얼마든지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지요.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이번 주에도 한 40여 명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가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성경 관통, 제자훈련 이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은 없습니까? 우리는 없죠. 여러분, 성경 공부만 계속하면 뭐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실천하고 이웃을 만나고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특징이 뭐죠? 제자훈련을 한 번 받으신 분은 2번, 3번, 4번, 5번. 작년에 상 줬잖아요. 제자훈련 가장 많이 받으신 분 몇 번이었죠? 5번? 네.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유지를 위해서예요. 패러다임의 유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정보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정보를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하고 분류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패러다임이 없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팔랑귀. 뭐만 들으면 소비하고 지르고, 이거 정신병입니다. 큰 정신병입니다. 도대체 내 안에서 사고해낼 줄 몰라요. 그냥 옆집 아줌마가 뭐 했다 그러면 우리 애도 보내야 돼. 심각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성경을 떠나서도 너무 줏대 없는 거예요. 왜 남이 하는 걸 그대로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이웨이를 좋아해요. 또 난 마이웨이를 가겠다고. 사실은 전혀 마이가 없어. 남들이 그냥 유혹하는 길대로 팔랑귀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목소리를 내게 하려면 말씀과 여러분이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죠. 지혜를 먹어야죠. 그러면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의 정보를 봐도 흔들리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 격투기를 할 때 가장 고수는 누구냐 하면 상대방이 페이크를 할 때 안 쪼는 거래요. 네? 이렇게 하면 이러면 이제 이거 숨기는 동안에 이제 날라와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려고 그래도 딱 안 움직이고 딱 있을 때 고수구나. 그죠? 고수구나. 세상의 정보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보를 얼마나 먹을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간섭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고 내 취미생활은 취미생활대로 즐기면 되고, 교회 나오면 되고 내 몸은 내 몸대로 관리하면 되고, 교회 나오고 내 자식은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얘기에 팔랑팔랑 하면서 하고,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를 심각한 질병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이 이 정보를 잘못 받아들이는 데서 온 거.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1차적으로 모든 것이 내 자신이 잘못된 정보를 먹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이 살이 쪘는데 너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망가뜨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죠? 이런 사람 진짜 있어요. 막 자기가 엄청 먹고 살쪄놓고 여보 왜 이렇게 사줬어? 어쩌라는 얘기예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자기 삶을 망가뜨려 놓고 어떤 놈이 국을 만들었어.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 세상은 돈을 벌어야 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품을 만들어 제끼고 사게 만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보다 돈 많아졌는데 돈 쓸 건 더 없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게 많아진 거지 돈이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혜 피라미드라는 그림 속에서 우리는 아래를 든든히 하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오늘 말씀드립니다.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들을 다 관리합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설교 정보를 얻어내고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다음 주 설교도 준비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이 있는 스마트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드가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 여러분을 자꾸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을 관심 없음, 이 컨텐츠 더 이상 보지 않음 해가지고 지우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피드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할 것, 혹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들이 거기에 뜨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보를 검색할 때만 스마트폰을 드는 거죠. 남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하게. 여러분, 어차피 남들이 끌고 가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주도해서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이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돼야 한다. 겨우겨우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100%입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여러 영적인 무기력과 여러분 결정을 미루는 그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요. 그래서 목적 있는 스마트폰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는 아래 든든한 말씀과 교회라는 공동체의 바탕 위에서 내 생각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정보들을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보지 말라라고 하는 건 비합리적이고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이 책에서 지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지혜는 분별하기, 인내하기, 겸손하기다. 뭐죠? 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분별해내는 겁니다. 분별해내는 거. 여러분, 더 이상 식스팩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이 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와이프 없어요. 아저씨는 배가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우리 아내가 요즘도 가끔 가다 그래요. 목사님이 크림을 애 낳을 때 안 발라줘가지고 배가 텄다고. 나는 한 번도 배가 터서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아내가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근데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누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트지 않는 크림을 바르고 지속적으로 마사지 하면은 결혼 이후에 다시 20대 몸매로 갈 수 있다. 어떤 놈이야! 그런 영상들을 올려가지고 그걸 보고 나니까 괜히 열심히 목회하고 10시에 집에 들어간 나한테 배를 이게 마사지 안 해줬다는 그 어느 구조선적 얘기를 우리 재현이가 태어난 지 15년이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저한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를 망가뜨리는 나쁜 놈들 사라질지어다.
분별해야 돼요. 그건 전혀 우리에게 중요한 뉴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은 정신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게 사탄의 놀잇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별하려면 뭐가 기준이 돼야 되죠? 성경이라는 패러다임이 있어야죠. 내가 무엇인가를 좋다 나쁘다 할 때 사람은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할 때도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루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놀아줄 때는 아빠가 좋아. 근데 평소에는 엄마가 좋아. 이게 정확한 말이죠. 기능에 따라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엇인가 좋다 나쁘다고 평가할 때는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그 패러다임이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의 그 판단은 여러분을 망치는 거죠. 그래서 분별하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추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내하기예요. 지나치게 빠른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과 사랑의 결실을 맺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되기까지 저는 최소한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봐요. 근데 왜 그걸 못 참고 딴 데로 눈을 돌리세요? 왜 로버트 킹케이드한테 눈을 돌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저는 30년 넘게 진짜 공부만 한 것 같아요. 전 딴 거 잘 몰라요. 누가 뭐 새로운 거 뭐 나왔다 그러면 전 몰라요. 기계 뭐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 기계를 줘버려요. 당신이 해달라고. 저는 전혀 몰라요, 그런 거. 오로지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을 텍스트로 해가지고 수십 년을 그것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가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항상 혼자 있어도 같이 있어도 나에게 부유해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빨리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게임은 하루에도 100판까지 깰 수 있지만 인생은 한 판 깨는데 1년씩 걸려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딪히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게임 안에서 내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인격 폐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강한 식단으로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30일 20kg 다이어트 맨날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잘못 가는 겁니다. 인내하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세상에서 겸손하기. 여러분,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철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 지식에 있어서도 내 이 몸의 육체의 건강에 있어서도 모든 관계나 모든 면에 있어서 저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너무나 저는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겸손함을 깨달았을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비결이 발견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시 축복합니다. 지혜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정보 폭식의 세상 속에서 정보에 휘둘리고 그 여러 가지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병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습관을 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